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쁜 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멋진 아이. Get up now.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은 재미있는 다중지능 활동 시간이에요. 오늘 다중지능 활동은 변화된 베드로예요. 친구들,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변화되었대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럼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베드로가 보여요. 자신에게 무언가를 묻는 사람들에게서 무서워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 도망치려고 하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짜잔! 베드로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와, 아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베드로예요. 무서워 도망치려고 했던 베드로가 환하게 웃는 베드로로 변화되었어요. 도대체 베드로에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아멘.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유치부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불편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과 유치부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유치부에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용기 내게 도와주세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부장 선생님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리더가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교회와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섬김으로 애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간증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동적이야. 오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 우리 친구들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어.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 오늘따라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베드로, 그쪽은 물고기가 좀 잡혔나? 아니, 이쪽도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 베드로야, 누구 목소리지? 누군가 베드로 자네를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는 설마? 잠시 나 좀 다녀올게. 베드로, 조심해. 베드로가 누굴 봤길래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궁금해. 우리도 어서 베드로를 따라가 볼까?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부활의 증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대제사장들이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난 몰라. 제자들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때 문을 지키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고 물었어요.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또다시 물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3번 모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몇 명의 제자들은 예전처럼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대답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칭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샬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부활 소망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딛고 훌륭한 사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했어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며 자신감과 열정이 넘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실 때 예전 같으면 네 예수님 제가 할게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베드로인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업으로 살았던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며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호숫가로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실까? 의아했을 거예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3번째에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 저려옵니다. 이제껏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을 계속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배신자야.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세상 가장 비겁한 겁쟁이야. 그날 밤 자신의 실수를 수도 없이 떠올리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통을 아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크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 또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베드로는 이처럼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딛고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져 상처투성이로 웅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날 잘못한 것과 실패한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제 말에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 제 행동에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장난을 치다 동생을 아프게 했어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주님, 저는 참으로 못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믿으시는 생명이지 하늘을 나는 살겠고 예수께서 믿으시는 생명이지 하늘을 나는 살겠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자는 죽어도 살겠고